7월 22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지성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십니까?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깊은 지식은 인류에게 중요한 지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장 가치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삶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요. 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여호와를 아는 그 기준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질 때에 그 지식이 풍성한 지식이 되는 것이요, 그 지혜가 온전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많은 물이 어디서 왔겠는가? 저 많은 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저 많은 물이 누가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참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창조하신 그 절대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바다가 우연히 생긴 것을 과학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지지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인정하는 그 마음 자체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내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여지없이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살펴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다. 곁길은 온전히 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길을 틀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 위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이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 관역이 무엇인가?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모두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이 하마르티아,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다 함께 썩는, 즉 온 인류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타락이 시작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이런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또 정말 그런 사람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 살 수 있지만 죄를 씻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히 내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회복되는 것의 시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또한 선한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인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내 힘으로 한 것이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지만, 나의 공로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죠.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안에 들어올 때 적군들이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적들은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와 친히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 주변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악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주변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한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저버릴지 몰라도, 그리고 비웃을지 몰라도 오직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가난한 사람을 향해 세상은 조롱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 보시면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자유가 있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임합니다. 진정한 자유예요. 여호와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구원의 자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참된 자유함으로부터 오게 되는 진정한 평안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속에 여호와를 알되 힘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평생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 시대 속에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예배자, 또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지혜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 위에 머물며 참된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